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는 치유다. 전도는 치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지금 북한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고문부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일 때 이 운구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핵심 인물들인데 거의 다 수청당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북한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불신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창세기 3장의 것으로 기준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이 뭐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선과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유대인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그것도 율법을 가지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복음이 희미하면 복음이 없어지거나 희미하면 어디로 갈까요? 율법주의로 가겠죠. 우리 지금 복음 가진 사명자입니다. 예, 북한도 살려야 되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명자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모습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까지도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일까요? 사실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나는 정말 복음으로 개인화가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돌로 쳐야 되냐고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 성경을 써야 되는데 그 쓰던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뭐가 안 됐을까요?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만 보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안 보인다. 그 성경을 써놓고도 안 보인다. 창세기 6장 14절이 안 보이는, 그 성경을 기록해놓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다른 생각, 그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나의 것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나의 것 되는데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이 나의 것 되지 않으면 율법의 눈으로요. 눈이라는 것은 이 관점입니다. 보는 시각이 이거죠.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 이 A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농부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농부가 이 땅을 볼 때 여기는 뭘 심어야 될까? 어떤 식물을 심고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될까? 그거 보겠죠. 근데 이번에는 건축가가 여기를 보게 되면 똑같은 땅을 볼 때 여기는 아파트를 지어야 될지 빌라를 지어야 될지 상가를 지어야 될지 건축가의 생각에 그거 있겠죠. 또 이 똑같은 땅인데 군인이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는 탱크 부대를 집어넣어야 될지 미사일 부대를 넣어야 될지 보병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여기는 전투 비행장을 만들어야 될지 이 땅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똑같은 지금 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 그 땅을 다 듣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될까? 그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죠. 하나님의 것으로 그 땅을 봐야 돼요. 근데 복음이 나의 것 되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그 율법 가지고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눈으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으로 이 땅을 보듯이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만큼 율법이 무서운 거죠. 율법주의가. 그래서 죽이고 살리는 것은 어느 자리에 서 있냐면 그게 바로 심판의 자리.
이 심판의 자리는 누구 자리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선과 악으로 살려야 될 사람, 죽여야 될 사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이제 휴브리스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에 차고 올라가는 걸 교만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내 인생 주인이 내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눈으로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벌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혼내켜야 될 사람, 책망해야 될 사람, 비난해야 될 사람, 이게 계속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돌을 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야.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영접한 게 아니죠. 복음화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늘 랍비요,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요. 믿음의 주가 아니에요. 선생이라니까요. 좋은 지식을 알려주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걸 믿으려고 그리스도만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이 상황이 있습니다.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없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복음이 나의 것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율법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그리고 예수님까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까지 시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배후에는 이게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흑암의 역사. 예,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종교가 왜 사단이냐, 왜 마귀냐 보면 마귀의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로 이제 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무슨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을까요?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을까요? 이 자리에 서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떤 죄를 없애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죄인은 죽이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죽이고 해서 이 땅에 죄를 없애겠다라는 생각이죠. 반대는 뭐죠? 나는 의롭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에 지은 사람들이 물들이지 못하도록 끊어내야 되겠다. 죄에 대한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겠죠. 근데 그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힘은 없어요. 죽이는 것만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라고 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살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미워한 것도 뭐 한 거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살인한 거라고 해요.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거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라고 얘기해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전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1%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렇게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변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 우리가 잘 보면요. 두 번째로 누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죄의 값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이미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들어왔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자, 그러면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왜요? 죄인이 죽는다는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죽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죄인을 죽이는 것도 당연하겠죠. 사망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왜요? 죄 있는 사람은 본인도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본인도 죽어야 될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죄를 없애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만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죄가 없어야 사망이 없잖아요. 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돌 던질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죄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면 죄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데 이 죄 없는 자, 이 조건을 가진 분이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을까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어야지만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분이세요. 죄가 없어야 사망에 이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이 죄인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죄 문제, 이걸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이름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돌을 던졌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뭐가 되죠? 본인도 사망의 법에 묶이는 거예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돌 던지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창세기 3장에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미워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살인자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서라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 없다면 빨리 누구 앞에 서야 되죠? 그리스도 필요성 빨리 찾아야 되겠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돌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오늘 말씀이 사실 알고 보면 누구 앞으로요?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할 때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발견하고 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답이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거가 아니고 내 인생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를 깨끗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큰 죄인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다 똑같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고 보면 바리새인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죄 없는 분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돌로 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돌을 짓는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까지도 다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만이 자격이 있는데 예수님 왜 돌을 안 던지실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데 돌을 안 던지실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보내신 절대 계획이 돌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식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인간도 아담의 후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눈으로 북한 땅을 다시 봐야 되겠죠. 김정은이 많은 사람을 지금도 이 눈을 가지고 죽이고 있습니다. 측근도 막 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1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 하는 이 전인 대회 같은 것도 지금 계속해서 모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만큼 불안해졌다는 거죠. 살려야 될 사람이, 살려야 될 땅입니다. 또 우리는 그 땅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도 복음이 없는 그 땅에서 이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사람 만나다가 이익과 손해가 나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벌써 판단하고 있고.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근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리스도 없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로 우리가 BC라고 얘기합니다. Before Christ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글자만 따가지고 BC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몰랐을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또 정신문제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맞는 얘기 잘하는지, 또 틀린 걸 얼마나 또 잘 찾아내는지.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 10년 전 거, 20년 전 거 찾아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또 그때 네가 이런 말을 나한테 했고, 얼마나 그거를 누구 인도받는지 그런 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렇죠? 복음이 생각나는데,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람이 말하겠어. 상처 준 말을 그렇게, 천재도 아닌데 그거 기억하는 것만 천재성이 나타날 정도로 기억하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다른 영을 받은 거죠. 그게 세상의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마다 집마다 황폐해질 것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을 쫓아내며 사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그 삶이 사실은 사탄의 영, 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활동하고 있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의 일, 여기에 심부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 아비가 갖다 준 욕심, 거기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걸려든 것이고, 그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걸려든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그 삶은 사실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이 눈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실로 다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여야 될 것은, 자, 그리스도 만난 이후의 삶, 우리 아노 도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영접해서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접한 그리스도는 영원히 같이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해도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의 이 여인과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복음을 내 생각, 마음, 영혼에, 뇌에 편집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결론이 보이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안 나오게. 이거 할머니 안 나오게. 응, 됐지? 응. 맞아.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덮으니까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오늘 요한복음 8장 10절에 묻습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가늠하던 잡힌 여인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주여라고 얘기해요.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될까요? 우리 예수 믿고도 저를 봐도 기분 나쁠 때가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속으로 미워할 때도 있고 저도 이렇게 저를 보면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 저도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몰라요. 이 여인 그냥 보내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힘들겠죠.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게 죄를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것이 내 생각의 불신앙과 염려와 그 나를 또 사단이 자꾸만 죄 가운데로 빠뜨리는 그런 틀린 생각, 그걸 이기는 길은 내가 주인 되면 절대 못 이기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면 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렇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여인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면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았어요. 그럼 평생 그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24입니다. 이 여인의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왜요?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리스도 앞에 왔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고 만약에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갔다면 반드시 죽었어요. 그죠? 거기는 법대로 해야 되니까. 율법대로.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살아났는데 이 은혜가 24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24가 아니고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죽어야 됐고 나도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됐고 나도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됐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복음화시키는 거. 나를 복음화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치유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이 자리에 서서 서기관과 바리새이처럼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그것 가지고 너 틀렸어, 맞았어, 믿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아직도 치유가 안 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속에서 많은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복음 24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24부터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는 뭐죠?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여인이 간음하게 된 동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장에서 잡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음했다는 얘기는 뭐죠?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 잡힌 거 아닙니까? 그게 간음이겠죠.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을 놓쳐버리면 그게 영적 간음이 되더라고요. 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마다 이 영적인 것부터 계속 무너지며 육신적인 간음까지 타락까지 갈 수밖에 없는지 1계명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1계명부터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라고 하는 대재앙을 하나님이 보낸 거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가 뭘로 행복한지 빨리 찾아내야 돼요. 복음 편지를 이렇게 하면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가서 열심히 다락방도 하고 메시지도 주고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해서 죄 가운데 다 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복음 편지 갖다 놓고 하나님 다락방 다 하고 답도 주고 1가부터 10가까지 다 끝났는데 안 변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뭘로 행복하냐? 예수를 믿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이렇구나. 내가 오직이 안 됐구나. 그때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돈 있어야 행복하고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고 그렇죠? 학원 보내는데 학원비가 아까울 정도로 못하면 얼마나 또 힘들어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으로 행복한지 다시 찾아야 됩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분명히 다른 것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다른 것이 많이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복이에요. 누구처럼요? 이 여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그리스도가 나를 살렸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행복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은인이 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살리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라면 갖다 주고 또 이렇게 경제 제재하니까 몰래 도와주고 다 해도 절대 흑암은 안 무너집니다.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길은 그리스도를 행복한 증인이 나올 때,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줄 때만이 북한 땅에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 한국에 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발견하고 찾고 개인화되어질 때, 복음화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북한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끔 저도 율법으로 김정은 못됐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교회에서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북한 우리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배후의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만 2,500만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 땅에 우상 숭배하면서 무너졌던 모든 그 신사참배의 죄를 정말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여 달라.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이, 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이 오늘도 우리는 정말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또 북한을 복음화하는 일에,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는 늘 돌을 드는 자리에 우리도 서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인지, 하나님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돌을 던질 수 있었지만 정말 대속물로 주식에서 오셨고,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치유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오늘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짜 전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통해서 정말 이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고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고 병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 만나는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화의 제자, 복음화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